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일 1983년 6월 20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로 전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하신 설립자가는 인정계 장로님, 김영정 원사님 가정과 시작을 함께한 지체들 12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예배당을 귀하게 우리가 또 모이고 장소로 사용하면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 더 광고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공연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책을 구입하실 분은 7월 8호로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함께 구입해 드립니다. 구입하실 성도들께서는 경관 게시판에 보면 구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볼펜으로 이렇게 필요한 건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영구 우금옥 권사님 딸 여인서 양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가득한 믿음의 과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대전 팔레도 오페라 3층 트리아논 홀에서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43년이라는 지나온 세월 안에는 감사와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과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 섬김이 있었고 이름이 기록된 분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손길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건물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감사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집사님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속 좀 넘겨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세우리라가 아니고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는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 나왔지만 이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제가 성기를 갔다 오면서 가봤지만 우상 숭배, 그 당시 로마 가이사의 이 권력의 흔적들이 그냥 곳곳에 다 있어요. 뭐 석상으로도 있고 도로로도 있고 건물로도 있고 전부 다 우상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흔적들이 도시 전체에 그냥 새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그 얘기들을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낮추어 본 말이 아니죠. 그 등장한 사람들의 몇몇,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전부 다 그냥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엄청난 최고의 대선지자들이에요. 낮춰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만으로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인 어떤 성인으로,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잘 아시죠? 베드로가 여기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공동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금방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교회 중심에 놓여야 할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하신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만든 신상, 또 로마 황제의 어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흔적들이 도시의 곳곳에 널려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요 다 죽고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권력도 다 지나갔습니다. 로마 황제 신이라고 했지만 다 죽고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안 돼요. 왜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요, 목회자, 직분자, 성도의 열심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람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고백을 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 변치 않는 방향.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우리 재건교회에 3대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로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공동체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 경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전부 다 바르게 안다?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시를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시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난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데 내 꿈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뻥입니다. 네, 이런 말에서 진짜로 뻥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게 하는 것도 성경을 기반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인간 생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떠난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칭찬을 하시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인간, 그 한 인간 자체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고백한 신앙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위에 세워진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고백하게 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백 위에. 교회는 사람의 의견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어떤 유행, 흐름에 따라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성공 방식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자꾸 떨어져서 막 10명도 안 될 때, 3명, 4명 남았을 때,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커져가지고 막 세상을 따라갈 때, 핵심은 이거예요. 뭐 적어지든지 많아지든지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성경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할 때 교회는 악해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는 숫자가 적어져도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숫자가 많아져도 말씀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는 적어지니까 세상의 방법을 막 찾아요. 하나는 많아지니까 교만해져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께 바르게 고백했을 때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뒤에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바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 신앙은 우리 인간의 뜨거운 어떤 열정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다. 안 돼요.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열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이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헌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43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말씀 앞에서 교회의 방향을 세웁시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면 세상 풍랑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져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교회는 주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19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여기서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의 권세,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 복음의 권세,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받는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가 받는 사명은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교회가 받는 사명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요, 권세 자랑하라고, 나 천국 열쇠 있어 막 열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신 것은 생명의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생명의 복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친교 공동체 뭐 이런 거 친목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르지 말아라. 당시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를 했어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세상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할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정치적인 성공도구 아닙니다. 세상 욕망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외치셔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 전하라. 이거 딱 하나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적인 신앙 물려주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라. 그래서 교회의 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 교육, 봉사 모두 다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통로가 돼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교육을 통해서 복음,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봉사가 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받았나 말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3주년 맞아서 주님 앞에 다시 섰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잖아요. 우리 대전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43주년 생일을 자랑하는 날로 삼지 말고 감사하는 날로 우리를 삼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감사의 날로 삼아요.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훌륭해서, 목사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앞으로도 모든 길은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43년 동안 지켜주실 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받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 그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웃과 다음 세대와 땅끝까지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우리 대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앞날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부르시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교회 가운데 진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43주년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